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나사렛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 지혜와 능력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평가만 했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들 속에 이 불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 복장을 보고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복장이 불편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내 안에 고착화시켜 놓는 생각이에요. 진리도 아닌데 그것이 진리처럼 내 안에 탁 굳어져 있어요. 고정시켜 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은 아주 평범한 삶이었죠. 어려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배웠고 또 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일을 이어서 가정의 생계를 돌보는 그런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삶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과거의 기준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고정시켜놓은 그런 생각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쁜 생각이죠. 이 고정관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누구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또는 편견 이런 생각이 생기죠. 자, 이런 선입견이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기도 하잖아요. 못된 짓 하다가 착한 사람으로도 변하고 착하게 살다가도 못되게도 변하고. 근데 이 고정관념은 옛날에 그 생각, 고정된 생각으로 끝까지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이렇게 원래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야, 그냥 저렇게 착한 척 할 뿐이야, 이렇게 자기 고정관념으로 현재를 평가하게 되죠.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죠. 자기의 기준대로 보고 판단하는 생각.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방해가 되고 많은 능력을 제한하게 되죠. 고정관념은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죠. 이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을 보지 맙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경에 대한 편견이에요. 배경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 배경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죠. 요셉은 가난한 몫으로 살다가 일찍 죽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어요. 동생들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배경은 그들이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수였고 가난한 가정이었고 학벌도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배경이었죠. 그들이 놀란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 이런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유를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아들도 무능합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능력 있다고 아들도 능력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죠. 아들은 정말 능력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능력 있는데 아들은 무능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데 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고요.
다르단 말이에요. 혈통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배경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서 신뢰감을 깨뜨리는 방해물이 됩니다. 배경에 대한 편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 배경조사부터 하죠. 나이는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자기 같은 고향이면 그 어디 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배경을 보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배경을 보고 무시하다가는 망신당하거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믿음에 방해되는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배경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립시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근본적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의 말을 믿겠느냐.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쭉 이름을 열거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파생을 하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천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교만에 대한 욕구를 자극을 한 거죠.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저거 하나만 따먹으면 간단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 우상숭배, 음란, 폭력, 살인 모든 죄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력을 더 믿죠. 그런데 이 교만이 위험한 것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교만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오, 대단한데?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지식을 더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불신앙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버린 적 없다는 거예요. 늘 예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 이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믿지 않아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방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얘기 다 하죠. 기도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계속 수정해야 돼요. 인간의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날마다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의 얽매인 고정관념,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 신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로 라떼. 라떼는 이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고정관념이에요. 인간적인 배경을 판단으로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안에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